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사는데 은혜라는 말을 영어에는 몇 가지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 grace라는 단어로 기록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mercy, 자비롭다, 이런 단어로 표시되기도 하고, favor, 그래서 호의, 이런 세 가지 단어로 은혜라는 말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레이스와 머시는 행함과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주어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불신자보다 뭐 잘나거나 교양이 있거나 뭐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예. 그러나 반면에 이 favor이라는 단어는요, 이 은혜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어떤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게 favor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너는 집을 처치해라,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럴 때 히스기야가 뭐라고 기도하느냐? 자, 20장 3절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20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정말 이 죽음 앞에 섰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뭘 내놓고 기도했느냐? 아무것도 주를 위해서 한 것도 없이 그냥 은혜 달라고. 그래도 은혜 주시지만, 그러나 히스기야는 내가 지금까지 왕이 되고 난 후에 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다 척결하고 정말 전심으로 주님 앞에 행했습니다. 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 이거를 기억하시고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예, 바로 이처럼 우리가 주님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난 후에 은혜 달라고 구하는 기도는 이 그레이스나 머시, 이런 아무 조건 없이 행함과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은혜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자, 오늘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7장으로 다시 넘어가서 어떤 백부장이 2절에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자, 이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중대장급입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100명 정도의 부하를 거느린 중대장급의 군인 장교죠.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입니다.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일제시대를 비유하면 우리나라에 파견되어 있는 아마 일본 순사, 경찰청의 고위 간부급,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런데 그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됐다 그랬어요. 근데 이 백부장이 그 이스라엘에 파견되어서 여기서 몇 년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여기서 사는 가운데 예수의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예수라는 분은 죽은 자도 살리고 소경의 눈도 뜨게 하시고 어떤 문제도 그 예수님은 해결할 수 있다더라. 이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를 예수님께 보냅니다. 자기가 직접 예수님께 올 수 있지만은, 그러나
7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예. 자기는 이방인인데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이렇게 교제하는 걸 싫어했어요. 예. 부정탄다고 생각했어요. 이걸 알았기 때문에 아주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내 종이 지금 죽게 되었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청했다는 거예요. 예. 자, 4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아멘.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는 말이 주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백부장의 하인은 주님이 반드시 고쳐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간청했다는 거예요. 예. 이 백부장에게는 우리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예. 자,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이유가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 생각하고자 합니다. 예. 첫째는 따라해 볼까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다시 말하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예.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은혜의 원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호의를 베풀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걸 기억하시고 그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자, 여기 2절에 보니까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그랬어요. 백부장의 어떤 자식이나 아내나 가족이 병들어서 죽게 된 게 아니에요. 종이 병들어 죽게 됐어요. 노예. 이 당시에 종은요, 소유물이에요. 죽으면 그냥 갖다 묻으면 돼요. 그래도 다른 종을 쓰면 돼요. 예. 이 당시에는 종을 소모품처럼 여겨지던 때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요,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지만은 그 많은 종 중에서 한 명, 예, 그 종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의 생명을 살려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예. 한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간증 테이프가 많이 다녔던, 또 간증 집회를 많이 했던 지금 미국에 있습니다만 암 전문의 원종수 박사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원종수 박사는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로 어머니 밑에서 이렇게 자랐는데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이 집에 있어도 너무 추워가지고 겨울에는 주로 교회 가서 잠을 자요. 교회도 추운데 그 어머니는 늘 교회 가서 철학기도를 하셨어요. 그 어머니가 김칠래 권사라고 굉장히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예. 그래서 그 어머니가 하루는 이제 새벽기도 갔다가 겨울에 추운 겨울에 새벽기도 갔다가 오시다가 길가에 떨고 있는 거지 할아버지를 모시고 왔어요. 눈도 보이지 않는. 그래서 얇은 옷을 입고 달달달 떨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늘 그런 일을 하니까 이제 싫어했죠. 왜? 자기들 먹을 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할아버지를 모시고 와가지고 아들 종수에게, 종수야, 가마솥에 물을 데워서 이 할아버지 좀 씻어 드리라. 그래갖고 이제 가마솥에 장작을 넣어서 물을 이제 뜨뜻하게 해가지고 그 할아버지를 옷을 벗기는데 얼마나 목욕을 안 했든지 옷하고 몸하고 들어붙었어요. 이래가지고 막 그냥 때를 밀어서 했는데 그 할아버지가 아우 시원하다 이거면 몇 년 만에 목욕을 했는지. 그리고는 이제 그
끼니거리도 없으니까 겨울에 남의 밭에 그 배추 이런 거 다 뽑고 난 후에 남은 거 있잖아요. 그 못 먹는 거 남은 거 그거를 이제 가서 좀 주수하라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제 죽을 끓여가지고 뜨뜻하게 죽을 끓여서 그 자기도 먹고 학교 가야 되는데 할아버지 먼저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어리니까 불평이 막 생겼죠. 예. 근데 그걸 이제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뭐 얼마나 굶었는지. 그리고는 보니까 좀 더 줬으면 하는 눈치예요. 자기를 먹을 것도 없는데. 그래서 어머니가 할아버지 더 드릴까요? 그랬더니 더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더 줬어요. 예. 이래가지고 어떤 겨울 내내 그 할아버지를 그 집에 모셨어요. 자기도 먹을 것도 없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이 그 원종수 박사를 서울대 의대 수석으로 합격하게 만드시고 전국 의사고시에 수석으로 졸업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미국 유학 가게 하셔서 세계적인 암 전문의가 됐는데 이분은 이제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갔는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유학생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기도하는데 그 어릴 때 정말 그 할아버지를 씻겨드리고 그 삼촌 입었던 내복을 할아버지께 입혀드리고 그 이제 자기들이 먹을 걸 안 먹고 죽을 이제 대접하고 그랬던 것들이 이렇게 슬라이드처럼 쫙 이렇게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때 바로 그 할아버지가 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때 얼마나 춥고 배고픈지 몰라. 근데 너희들은 네 먹을 걸 안 먹고 나에게 줬어. 너희들 입을 거를 안 입고 나에게 입혀줬어. 네 먹는 거를 안 먹고 내게 먹을 걸 줬으니까 앞으로 네 먹을 거 내가 책임져 주마.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 네 입을 거 내가 책임져 주마.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정말 하나님이 그 원종수 박사를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병원 2개를 하면서 그분에게 한번 이 진찰을 받으려면은 2년 전에 예약을 해야 돼요. 완전히 암 전문의로. 그래서 떼돈을 벌었어요. 이래가지고 뭐 엄청난 미국에서 저택을 사고 그 저택 안에 수영장도 있고 보트도 있고 막 이런. 예. 그래서 그 어머니를 그 김칠래 권사님 그렇게 어렵게 살았던 어머니를 그렇게 호강시켜드린 이야기 나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지금도 은혜를 주시느냐? 정말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그런 사람을 나보다 약한 사람, 그런 사람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돌보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이 백부장도 정말 그 많은 종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그 종을 살리기 위해서 유대 그 장로들에게 부탁해서 예수님께 가서 자기 종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 보신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체는 613가지 계명입니다. 하라는 계명이 248가지, 하지 말라는 계명이 365가지. 이 613가지 율법을 함축하면 10계명이 돼요. 10계명. 10계명을 또 쥐어짜서 함축하면 2가지 계명으로 나누는데 하나님 뭐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 때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예. 이것이 대계명이에요. 대계명. 예. 그래서 우리도 정말 전에 우리 말라이 아이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우리 교사 한 80 몇 아이들을 입양을 했어요. 예. 그래서 다 우리가 살기 어렵지만은 자녀 이름으로 1명씩, 2명씩, 3명씩 이렇게 작정하셨어요. 예. 그거 주님 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것을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했어요. 예. 그때 우리 교회 150명의 그 릴롱교회 그 지부에 그
후원받지 못하는 아이들, 자매 결혼 혜택받지 못하는 아이들 150명을 명단을 가지고 왔는데, 사진을 가져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80 아마 너댓 명 정도, 이번 주에 저기 현판을 붙여놓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후원하는 아이들 사진하고 또 후원자 이름하고 해서 붙여놓을 거예요, 뒤에. 예.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70여 명을 못했는데 오늘 동원가구에서 70명을 했어요. 동원가구에서 매달 210만 원씩 그 아이들 돕겠다. 그래서 70명을 동원가구에서 맡았어요. 예. 그래서 이 동원가구가 정말 96년도에 부도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저를 만나고 물질관이 바뀌었어요. 지금 초록우산 거기도 매달 200만 원씩. 우리 교회 11조 하죠. 개척교회 매달 50만 원씩 돕죠. 농촌교회 매달 100만 원 돕죠. 여하튼 성교비로 해외 교회 건축해서 매달 50만 원씩 하죠. 여하튼 바깥으로 나가는 돈이 매달 몇 천만 원 돼요. 그런데 자기들 땅 한 평 없어요. 이 남의 공장 건물 임대해서 쓰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이 불안 가운데서도 1년에 500억 매출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용인에 5,000평 공장 부지를 불화받아서 공장을 짓고 있는데 아마 다음 달쯤 되면 그쪽으로 이사 갈 거예요. 이제 새빵살이가 끝나고 광야 생활 끝나고 적과 꾸려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무조건 복 달라고 복 주는 게 아니고 복 받을 믿음이 있어야 되고 복 받을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정말 날마다 주님을 감동시키는 일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따뜻한 생활에서 3명 작정하면 매달 9만 원씩 빠져나가면 어떻게 살지? 절대로 여러분 체험해 보세요. 부족하지 않게 하나님 채워주실 거예요. 네. 이걸 자꾸 체험하면 그다음부터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점점 이제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자, 두 번째로 어떤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느냐? 예.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5절 누가복음 7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아멘. 자,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로마 나라 백부장은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그런 지배 나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겠습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을 때 우리 민족을 사랑했습니까? 무참히 짓밟았어요. 예. 일본 칼을 만들면 이게 잘 되는가 안 되는가 시험해 보는 게 바로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 목을 날리는 거. 그걸로 골목에 딱 있다가 오면 쫙 쳐가지고 목 댕겨당 날아가면은 잘 되는구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죽이는 거는 닭 한 마리 죽이는 거고 별 상관이 없었어요. 예. 근데 이 로마에서 파견된 백부장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라 그랬어요. 예.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사랑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아껴주고 이런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 이 당시에 대부분의 로마 빌라도 총독이나 대부분의 로마 군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우습게 여겼어요. 지금도 일본 사람들은 우리를 우습게 여깁니다. 우리를 사랑합니까? 안 사랑해요. 예. 우리도 별로 안 사랑하지만. 예. 근데 이 백부장은 우리 민족을 사랑했다. 이게 뭐예요? 백부장이 자기 입으로 말한 게 아니고 유대 나라의 장로들이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 주님, 이 백부장은요 일반 로마 사람하고 다릅니다. 우리 민족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종을 고쳐줘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고대 로마 황제들이 유대인들을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또 히틀러 때 독일 나치들이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살해했습니다. 지금도 유대민족을 좋아하는 나라들이 별로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와 굉장히 연관이 많습니다. 예. 그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부인이 프란체스코 여사죠. 그때 뭐 제가 같이 안 살아서 잘 모르겠는데 프란체스카 여사인데 이분이요 미국 분인데 사실은 유대인이래요. 유대인. 그 조상이 유대인이라고요. 예. 굉장히 우리 민족을 사랑했던 분이에요. 예, 프란체스카 여사가. 그리고 6.25 때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도에 독립됐어요. 6.25는 1950년도 6.25 일어났죠. 그러니까 불과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된 2년밖에 안 됐는데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터졌을 때 그 신생 독립국이었지만은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많은 의료 지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미군과 영국군으로 참전했던 유대인들이 4,000명 정도, 4,000명. 예. 그리고 결정적인 것이 우리나라가 정말 이 북한에게 완전히 멸망당할 뻔했는데 부산까지 쳐내려왔잖아요. 부산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셔서 유엔군도 보내시고 인천 상륙작전을 누가 했습니까? 메가더 장군. 메가더 장군이 유대인이란 거예요. 유대인.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보내가지고 민족을 살려주신 거예요. 예. 또 새마을 운동. 유태영 박사가 있지만은 이 새마을 운동도 그 이스라엘에서 키부츠를 배워가서 접목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서 기도하는 나라가 정말 우리나라 굉장히 기도 많이 해요. 이스라엘 민족 복음화되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가장 많이 가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님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따라합시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자, 7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아멘. 자, 이 백부장은요 로마 사람인데 이스라엘에 와서 회당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예. 회당은 오늘날 말하면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 이스라엘 나라는 동네마다 교회가 있었어요. 회당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교회는 아버지 집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수고하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푸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 다윗이 전부후만 은혜를 받은 배경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드리겠다고 했어요. 우리 사무엘하 7장 한번 볼까요? 우리 사무엘하 7장 473페이지. 여기에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의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자기는 백향목으로 지은 어리어리한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는 텐트 속에 뜨거운 땡빛에 모셔놨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이 집을 건축하겠다. 그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9절에 보니까 뭐라 말씀하냐?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 한 번 약속하신 반드시 지키죠. 다윗이 구약의 인물입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도 다윗의 이름이 계속 불려집니다. 예수 이름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이름을 하나님 위대하게 만들으셨어요. 그리고는 11절에 보니까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모든 원수의 손에서 너를 벗어나게 하겠다. 하나님 다윗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네 가문을 내가 건축해 주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가문을 하나님이 건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는 다윗이 죽고 나면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이 40년 동안 왕노릇하고 죽기만 해도 감사한데 다윗이 죽고 나면 그 아들을 세워서 왕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13절에 그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다윗은 언젠가는 죽고 떠나겠지만은 하나님이 네 아들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다윗의 아들을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16절에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드리려고 할 때 이런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평생 목회하면서 건축 한번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90% 이상이에요. 다 남들이 지어놓은 데 가서 목회하다가 육신은 편하죠.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 자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벌써 두 번째 건축하고 세 번째 또 교육관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은혜를 많이 주시겠어요? 얼마나 우리를 이뻐하시겠어요? 그죠? 아멘을 안 하시네. 그냥 믿기 싫으면 믿지 마세요. 나 혼자 믿을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내 집이 아니고 아버지의 집이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는 이 땅을 떠날지라도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아무런 주를 위해서 한 것 없어도 무조건적인 은혜도 주시지만 그러나 뭡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위해서 헌신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런 자가 위기를 만났을 때 히스기야 왕에게 15년 생명 연장시켜 주신 것처럼 이 백부장의 종을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살려주신 것처럼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